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0절 말씀, 구약성경 493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3면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1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항상 곧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뜨겁죠, 그죠? 뜨거운데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딜까요? 네,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오늘 카레가 나왔는데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밥이 한 숟가락 정도 남았을 때에 제 옆에서 식사를 하셨던 최옥공 권사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시길래 밥이 한 숟가락 남았는데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더 먹어야 되나 많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이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어쨌거나 장수식품인 카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본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와 카레 맛있다. 네. 우리말로 통변하면 와 카레 맛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흔히들 인생은 다름질이라 부릅니다. 네, 달리기죠, 달리기. 제가 다리는 짧아서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 위로 형이 있고 또 아래 동생이 있고 그래서 삼형제가 가을 운동회 가면은 1년 동안 서브삼을 학용품, 노트하고 연필을 거의 싹쓸이 했습니다. 네, 저만 2등이나 3등 하지 형이나 동생은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달리기를 운동회 때 하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릴레이도 있고요, 100m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바톤 달리기도 있고
뭐 등등 달리기도 있고 또 필드 경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쬐가 나가서 우승을 하니까 1년 동안 써보도 남은 있는 풍성한 학용품을 한 번도 사서 쓴 적이 없어요. 자, 달리기도 잘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의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다름질의 결과가 선하고 행복한 것이어야 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빨리 달려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은 벌었지만은 헛된 다름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늦게 후회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다름질이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다름질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다름질이 헛된 다름질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다름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군사를 일으켜 다윗과 군대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의 군대를 통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그만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살해되고 반란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성전보와 함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게 되죠? 예,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19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스스로 가겠다고 전령을 자원해서 나섭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의 척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은 이 슬픈 소식을 굳이 자네가 가서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뜻에서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이라 해야 사실 알고 보면은 요압 장군이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배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 좋은 소식 이 비보를 들고 자네가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압 장군은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라고만 밝혀진 무명의 용사에게 이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출발하고 난 직후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재차 다시 간청을 합니다. 저에게 장군이여,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차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압 장군은요, 의아해하면서 아히마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의 아들이 죽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너가 왜 끝없는 다름질을 하느냐? 이번 일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너는 달려가서 전환할지라도 결코 상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고집이 있어서 한사코 자신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요, 할 수 없이 아히마아스를 향해서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야 아히마아스는요, 지름길을 택하여서 달려와서 먼저 떠난 구스 사람보다도 앞서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 오는 것이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급히 그를 접견하여 맞이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로부터 반란군을 진압한 그 전쟁에서 이긴 보고를 받고 가장 궁금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의 안부였습니다. 비록 반란군의 수장이었지만은 이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들 압살롬에 대해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 전쟁의 결과보다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야 다윗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렇게 전령으로 온 아히마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29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요압이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지만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히마아스는요 자신이 전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만 물러가라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히마아스는 전령으로서 상관의 뜻을 제대로 바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에게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뒤이어 요압이 먼저 보냈던 부서 사람이 이제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봤던 아히마아스처럼 반란군을 진압한 전쟁에서 이긴 보고와 함께 압살롬에 대한 아주 마음 아픈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 다윗 임금은 승전의 기쁨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련한 전령은 두 사람이었지만은 부서 사람에 비해서 아히마아스는 부끄러운 달리기를 했습니다. 왜 달려왔는지는 모를 정도로 왕에게 전해야 하는 이 전령의 사명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는 것, 그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령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아히마아스는요 스스로 자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애끓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미리 이해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전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 장군은 분명히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비보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라고 전령을 보내려고 할 때에 아히마아스를 장원했을 때에 그 배려의 왕으로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사람 부서 사람이 먼저 전령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뒤에 또 장원했습니다. 전해야 할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러면 전령으로 장원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지름길을 이렇게 달려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리기는 어떠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림질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는 남원을 위한 인생의 다름질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과정은 뛰어넘고 결과만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과정이 어떻든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던 이규태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 서재도 이규태 씨가 쓴 이 책이 한 만큼 있습니다. 이규태 씨가 쓴 책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저 사람 말하기를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쌀을 씻는 중인데 숭늉 달라고 요청하는 조급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숭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숭늉 만들려면 일단은 쌀을 씻어서 밥을 해야 되고 밥을 다 퍼내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밥을 눌리죠. 그리고 누른 밥에 뭘 부어요? 별로 안 먹고 싶은가 보네. 1번 된장, 2번 카레, 3번 물. 네.
불을 부어야 되죠. 예, 물을 부어서 끓여야 뭐가 되죠? 숭늉이 됩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쌀 씻는 사람 앞에서 무작정 숭늉을 달라고 고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얼굴색이라든지 생김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고 그럴까요? 걸음걸이를 빠르고 일처리가 아주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해 서양 사람들은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일할 때에 뭐 하라고 하면 단번에 끝장납니다. 뭐 하냐면 돈 내기 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 이거 하고 나면 일단 얼마나 그러면 그 다 치워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오는 일이라도 한국 사람들 돈 내기 하면은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쉴 때 푹 쉬고,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러면서 이 오래 걸리든 말든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성실하게 임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려면, 프로세스 엔조이다. 그러니까 과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과정의 기쁨, 즐거움. 그런데 한국 사람들 우리는 어때요? 빨리 빠른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봐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걸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무질서해집니다. 교통질서가 무질서하고 복잡한 것은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만 목적지에 도달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만이다, 먼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막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 용문이나 양평 읍내를 하더라도, 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100km 이상을 달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70km로 다니거든요. 예. 와, 눈 깜짝하면 그대서 휙 막 가버려요. 물이 좋아서 그냥 물 스피드를 타서 그러나 그럴 정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절차보고가 있는 겁니다. 절차보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뭐 부서가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는요, 작은 일 하나라도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절차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제가 양평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양평에 로타리가 많잖아요. 로타리가 많은데, 로타리 진입을 해보면요, 알 수 있어요. 일단 로터리 진행해서 로터리 진행하면은 그 진행한 차나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그 뒤에 들어오는 차들은 회전하는 차가 다 통과될 때까지 천천히 진입을 하거나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말이죠. 어떨까요? 로터리 진입해서 운행하는 차가 있는데 얼마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오는지 회전 중에 있는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그냥 중간에 멈추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양보를. 어떻게 양평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양치인데 그 양치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양보를 해야 돼요. 회전 차량이 우선인데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멈추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것을 보면요, 서로 끼어들게 하고 양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 되면 아주 복잡합니다. 과정이 무시될 때에 무질서가 나오고, 무질서할 때에 졸속이 나오고, 졸속이 나올 때 부실이 나오고, 부실이 나올 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올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무시되면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있고, 구역 권찰이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다 행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느린 것을 참지를 못해요. 느린 것을 답답해요.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막 빨리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의 길이보다도 시간 안의 내용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스 사람은 발걸음은 느렸지만 아이마스보다 늦게 왔지만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마스는요, 지름길을 빨리 달릴 줄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약삭빠른 수단과 방법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전해야 할 소식은, 바르게 전해야 할 내용과 목적과 사명을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요, 2번이나 자신이 전령으로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기보다 앞서간 전령보다 굳이 지름길로 먼저 달려와서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 소식은 전하지 않고 왕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왔는지, 그리고 이런 아히마아스의 진짜 의도가,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중심을 똑바로 잡고 바른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바로 가다듬고 새롭게 잘 출발하고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랑보다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한 분만 빼고 다 따라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가지고 잘 달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요압은 분명히 왕자가 죽었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하라. 그러나 아히마아스는요, 자기 본의로 달렸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의 사명의 본분을 무시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요, 진압군을 반란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하면 아마도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미 이것을 보고 비보이기 때문에 너 상 받을 줄 생각나라. 너가 안 가는 것이 좋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구스 사람은요, 요압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고 비록 반가운 소식은 아닐지라도 왕이 무엇을 기다리고 왕이 듣기 원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왔고 빠르게 전했다는 사실이죠.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달려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달리면 그 다른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히마아스는요, 자신의 출세와 혹은 명예만을 생각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갔다 하더라도 왕이 원하는 말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다름질, 그야말로 승리하는 다름질, 바르게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다름질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출발선에서 우리를 출발시키신 주님께서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조건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 미국에 말이죠.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서부 철도회사 사장으로 부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이 철도회사 사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철도 현장을 순시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 새로 부임한 사장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염이 독수룩한 한 노인이 부임한 사장의 손을 더 잡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자네 앤더슨이 아닌가? 날쌔 나란 말이야. 자네하고 같이 20년 전에 텍사스에서 하루 임금 $5를 받기 위해서 같이 일하지 않았는가? 야, 이게 얼마만인가? 정말로 반갑네. 그러면서 독수룩한 수염의 그 노인이 그 새로 부임한 철도회사 사장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제서야 앤더슨 사장도 그 친구를 알아보고서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군. 야, 친구,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로 오랜만이고.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는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같이 일할 때, 그때 자네는 임금 $5를 받기 위해서 일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철도를 위해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정말 모르죠? $5를 벌기 위해서 일한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인물이었지만은 철도를 위해 일한 사람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사명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들을 졸속으로 빨리빨리 행하려는 것보다는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려가실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로 달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중심을 잃지 말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실 때에 아무리 긴 인생이 다름질이라도 그 목적을 사명을 잊지 말고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본분을 믿음으로 잘 지킴으로 주님께 상받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